다니엘서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자,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갈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묵상지 한 장 넘겨서 거기에 보면 오늘의 묵상에다가 제가 그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써놨습니다. 여기에서 남방 왕국 그러면은 애굽이란 나라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애굽의 프톨레미 그 왕조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북방 그러면은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헬라 제국은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한 네 쪽으로 갈라지고 또 서로가 싸우고 뭐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하죠. 근데 애굽의 공주가 북방 왕 쪽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옛날에는 이제 그 결혼을 통해서 나라가 서로가 끈을 맺고 또 동맹을 맺고 그러는 일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 공주가 결혼을 해서 헬라 제국에서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공주 그쪽 계열이 실각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또 남쪽에 애굽하고 또 헬라 제국하고 계속 싸우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다니엘서를 쭉 묵상하면서 다니엘서 10장, 11장으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남방, 북방이 서로 싸우고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다니엘서가 기록이 될 때요. 그때 당시에 그 시대의 상황, 이제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여기에 담은 거예요. 다니엘서 12장까지 있는 이 내용들은 목사님 여기 하나 키시죠? 우리 대림절 첫 주간인데 초 하나 늘 키고
그 북방과 남방의 이 계속되는 싸움, 이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참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왕이 몇 번 바뀌어요. 그런데 다니엘서가 기록이 될 때 12장의 내용이 어떤 한 사람이 다니엘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본 환상 이런 거를 메모하고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그 자리에 앉아서 1장부터 12장까지 몽땅 싹 기록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니엘이 뭐 쭉 다 살고 나서 회고록을 쓰듯이 그렇게 한꺼번에 기록한 게 아니고 이런저런 여러 시대가 걸치면서 거기에서 얻은 신앙인들의 경험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죠. 근데 어쨌든 다니엘서에서는 그 시대의 변동에 대해서 여기에서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여기에 남방왕, 이 프톨레미 왕조하고 위쪽에 헬라 제국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전쟁하고 또 대군을 일으켜서 물이 넘치고 덮치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하고 또 수만 명이 죽기도 하고 아마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전쟁 속에서 살다가 전쟁 속에서 간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역사에서 일어난 큰 전쟁을 얘기할 때 쉽게 얘기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쟁은 모든 게 다 비참한 거죠.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어떤 그런 얘기를 잠깐 봤는데 영국의 어떤 유명한 장군인데 그 장군이 한 말이에요. 모든 전략은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에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얘기를 어떤 장군이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각 나라가 전쟁이 만일에 일어나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나 그런 작전 계획이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또 요즘 중국하고 일본하고 센카쿠, 다오이 다위 뭐 이거를 놓고 서로가 아주 팽팽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또 비상 상황에서 그 섬이 뺏겼을 경우에 그 섬을 탈환하고 공격하는 뭐 이런 가상 시나리오도 만들어 놓고 훈련도 하고 그러죠. 모든 훈련이 이제 작전 계획에 따라 진행이 되죠. 근데 이제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게 전략대로 전술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겠죠. 전쟁 중에 태어나서 전쟁을 보면서 자라고 그리고 전쟁 중에 살다가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서 죽기도 하고 그런 비참한 일이 많이 있었겠죠. 제가 어제 말씀 전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형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칼과 총을 가지고 싸우고 그랬던 게 요즘은 이제 무기가 워낙 발달하니까 그냥 아예 무서운 무기를 쓰면 한 번에 그냥 엄청나게 많은 인명이 살상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총과 칼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 그래도 경제 전쟁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뭐 등등 인류 역사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쟁을 해서 이기는 사람도 이겨서 좋다. 뭐 경제 전쟁까지 포함해서요.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하고 경쟁하는데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서 좋다. 그러면 기업의 CEO와 또 그 기업에 속한 사람들은 뭐 기분이 좋겠죠. 예를 들면 뭐 삼성과 애플이 계속해서 소송을 하고 또 아직도 완전하게 끝나지 않고 그랬잖아요. 소송에서 어떤 회사가 이겼다. 그러면 이긴 쪽은 기분이 좋겠죠. 또 전자계통에서는 일본이 아주 대국이었고 아주 강했는데 뭐 소니 하면은 전 세계 전자업계에 아주 대표적인 상징처럼 그렇게 대단한 회사였는데
요즘은 완전히 몰락이 돼서 그래서 삼성이라는 큰 그룹에서도 특별히 삼성전자 이쪽은 아주 그룹 내에서도 막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쉬운 얘기로 말하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인데 근데 여기에 부당한 방법이 개입이 되기도 하죠. 작게 보면은 뭐 동네나 이런데 같은 업종의 가게가 몇 군데가 있다. 근데 서로가 경쟁하면서 어느 가게는 잘 되는데 어느 가게는 손님이 없어서 그래서 나중에 문 닫게 됐다. 근데 그 가게가 문 닫아서 그래서 다른 가게로 손님이 더 많이 온다. 뭐 이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사람이 다 살자고 하니까 그런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전쟁, 실제적인 전쟁을 비롯해서 모든 종류의 독한 경쟁들, 사람이 살면서 사람 사회의 경쟁, 또 거기에서 오는 다툼, 이런 게 전혀 없는 시대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경쟁이 독해지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독해지고. 그 정도 되면 상대방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이게 자꾸만 커집니다. 그리고 큰 전쟁이 진짜로 일어날 때는요, 그때는 이 지도자들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은 저 상대편 적국이죠. 적국에 대해서 증오심을 국민한테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동원해가지고 싸우고 그럴 수가 있죠. 우리는 특별히 남하고 북, 남북 간에 말이죠. 한 핏줄이고 그냥 같은 민족인데도 사실은 우리 남쪽에서는 저 북쪽 사람은 무슨 머리에 좀 뿔이 달렸나, 공산주의자, 빨갱이 그러면은 아주 다른 무슨 별종의 인간처럼. 그래서 여기 계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또 이북에서 살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또 6.25도 다 경험하시고 일제도 경험하시고 그러셨지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이제 전후 세대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 쭉 자라면서 배우고 이런 것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북 사람들, 저 북한 공산당 그러면 뭔가 아주 그냥 아주 별종의 인간처럼 아주 이상한 인간처럼 그게 이제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에 무슨 운동 경기 있을 때 북쪽에 응원단이 와서 같이 응원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남한의 언론들, 우리나라 언론들이 북한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보도하고 옛날에는 언론에서 김일성 살아있을 때 김일성 사진은 절대로 못 나갔죠.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서 김일성 사진도 언론에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아들 김정일, 김정은 요즘은 언론에 나오는 거는 자유롭게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무슨 괴상한 괴물들일 거다. 실제로야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말하자면 무의식 중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면서 저 사람들도 사람이구나. 말하자면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교계에서요. 아주 보수적인 교단들이요. 아주 보수적인 교단. 우리나라 교단으로 말하면 장로교회 합동 측이나 아니면 장로교회 고신 측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고려신학교, 고려신학대학을 말하는데 거기에 있는 교단들이 이제 주로 부산 쪽에 많이 있어요. 근거지가. 근데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 거절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는 죽은 사람도 있죠. 근데 그 감옥에서 갇혔다가 해방된 뒤에 그 사람들이 이제 풀려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을 추록 성도라 그래요. 감옥에서 나온 성도들. 그래서 추록 성도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 그게 이제 고려신학교 쪽. 그래서 이제 그쪽이 장로교 중에서 고신 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은 아주 엄격하죠. 아마 요즘도 부산 쪽에 있는 고신교단들은 주일이면 절대로 물건도 안 사고 왜? 안식일이니까 물건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교회도 아직까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장로교구 합동 측도 아주 보수적인 교단 중에 하나인데 그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신 분이 그분이 합동 측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 중에서 좀 보수 쪽하고 좀 반대쪽으로 진보적인 교단의 대표적인 게 장로교 중에서 기독교 장로교라고 하는 교단이 있죠. 이쪽에 약수동에 저쪽에 가면은 경동교회라고 있지요. 우리 한국인 건축가 중에서 김수근 씨인가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건물이고 아주 탁월한 건물이죠. 근데 거기에 목회하셨던 분이 강원용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박종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하고 계시죠. 근데 강원용 목사님은 크리스찬 아카데미 운동도 하시고 사회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강원영 목사님은 말하자면 완전히 진보 쪽에서 대부와도 같은 분이고 또 오카는 목사님은 강 목사님보다는 연배가 한참 아래셔요. 하지만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 또 사랑의 교회 목회하시면서 또 한국교회 중요한 지도자인데 근데 한 번은 이제 강원영 목사님하고 오카는 목사님이 서로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하고 아주 진보적인 교단의 목사님이 만난 거예요. 아주 사회적으로도 교계적으로도 관심이 많았지요. 근데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 만나시고 나서 그 뒤에도 이제 목회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자기는 그쪽에 진보적인 사람이 머리에 뿔이라도 나고 그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농담이 조금 들어간 말이지만 이게 사람의 인식이 그런 거예요. 머리에 뿔이라도 나고 그랬나. 근데 오카는 목사님하고 강원영 목사님 두 분이 만나셔서 너무너무 마음이 잘 통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통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아주 그냥 흐뭇하게 두 분이 기독교 신앙 얘기를 하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너무너무 잘 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보수냐 진보냐 이게 별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이익을 위해서 보수네 하면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진보네 뭐 이러면서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지만 뭐 정치인들이 국민이라는 거를 자주 들먹거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거 아니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정당을 위해서 뭐 이런 거 우리는 뻔히 알잖아요. 그죠? 근데 뻔히 아는데도 그런데도 아주 천연덕스럽게 계속 그럽니다.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뭐 보수 진보 어쩌고 뭐 이러지만 사실은 자기 하나 이익 보려고 또는 자기 편 이익 보려고 이러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요. 보수가 좋은 점도 있고 진보가 좋은 점도 있는데 몽땅 사회가 보수만 있으면 그러면 인류 역사상 사회 자체가 빨리 망가집니다. 진보도 마찬가지. 이게 두 개가 언제나 이렇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건강하게 자꾸 발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보수고 진보고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데모 같은 거 할 때도 돈 받고 일당 받고 데모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쪽 보수 쪽에 데모 나갔는데 일당 5만 원 줬다. 근데 저쪽 진보 쪽에서 우리 7만 원 준다. 그러면 금방 절로 갑니다. 그러니까 보수고 진보고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진실한 것입니다. 진실한 것. 그러니까 진짜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나라와 민족 그러면 진짜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나. 그리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진짜로 사랑한다 하는 얘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나라와 민족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거를 적어도 믿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혀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나라와 민족이 있을 때 뭐 언성을 높이고 핏대를 높이고 그거는 진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삶에서 가만히 보면 진실해야 되는데 자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게 서로가 갈등하잖아요. 그러면 이 통치자는 특별히 못된 통치자는요.
저쪽 편들은 다 괴물들이다. 아주 못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일본 국토부에서 일본 어떤 부서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뭐 이런 설문조사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싫어한다. 이게 한 80%가 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한 60% 넘게 싫어한대. 일본 사람들이 한 60% 정도가 우리 한국 50몇 프로 이렇게 싫어한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아이고 뭐 사람이 다 사람이지요 뭐 그잖아요. 사람이 다 사람이니까 쉬운 얘기로 말하면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아우 다 친절하고 그런데 이게 집단이 되면 이게 묘해지는 거죠. 오늘 여기에 남방과 북방이 계속 싸웁니다. 애굽의 프톨레미 왕족 그 계열 왕들하고 북방의 헬라 제국하고 계속 싸웁니다. 그런데 싸울 때 그때의 군인들을 비롯해서 그 국민들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저쪽에 나쁜 놈들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러면서 이게 멀쩡하게 상식적이고 교양이 있고 점잖은 사람들도 이게 갈등이 심해지면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마음속에서 미움과 증오가 차오르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게 상대방을 이게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일은 오늘날도 다 일어나요. 그리고 국가 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회사 간에도 일어나고 개인적으로도 일어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대립하는. 그래서 나쁜 지도자는 못된 지도자는 언제나 자기가 꽉 권력을 쥐기 위해서 적을 만듭니다. 적을 만들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뉴스 보니까 어제군요. 북한에서 그 장성택 아주 중요한 리더인데 장성택이 실각했다고 뉴스 나오더라고요. 장성택 측근들 몇 명이 공개 처형됐대요. 이유는 비리 이런 거라 그러던데. 근데 그러면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김정은이가 자기 권력을 굳게 하기 위해서 국지적인 도발을 일으킬지 모른다. 도발이 이렇게 일어나면 전쟁, 전투가 벌어졌다. 그럼 위기의식이 일어나면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불평, 불만 있는 거. 지금 나라가 그렇게 됐는데 아무 소리 마.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게 이제 못된 통치자들, 독재자들이 늘상 이용해 먹는 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서로가 사람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언제나 그런 거를 넘어서는 데 있어요. 사람은 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진보적인 사람이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참 교회가 정치인들한테 이용당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아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 멀쩡하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내가 예수 믿는 신앙보다 보수가 더 중요하다, 진보가 더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가끔 그런 설교할 때는 마음에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한가? 보수가 진보가 더 중요한가?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하죠. 당연히. 사랑하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일본 사람도 당연히 사랑해야지요. 타 종교인도 당연히 사랑해야지요. 이단도 당연히 사랑해야지요. 진보적인 사람, 보수적인 사람 당연히 사랑의 대상이지요. 북한 사람 당연히 사랑의 대상이지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전쟁이 나고 갈등이 심해지면 사람을 미워해요. 그리고 못된 통치자는 그렇게 만들어야 자기 권력이 세져요. 여기에 북방과 남방.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이제 복잡하게 막 이렇게 써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읽고서 묵상하면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람 심성은 얼마나 망가졌을까?
독을 품고 증오를 품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선의와 호의로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또 오늘의 세계가 아름답게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바로 그런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인혜 권사님 귀한 손주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귀한 손주 또 군에 입대해서 5주 과정 이제 마칩니다. 귀한 우리 젊은이 우리 김일의 청년 또 군 생활하는 내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또 늘 에벤에셀로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 남은 이제 군생활 차대 배치되고 계속되는 군생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몸의 건강 또 모든 일에 하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우리의 삶에 잘 담고 우리 주변의 가족, 교회 식구,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 직장 동료 또는 우리가 그저 뉴스로 듣는 거지만 일본, 중국 또는 중동, 시리아, 세계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하시는 귀한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날이 이제 환절기 또 추워지면서 또 감기 앓으시는 분들 계신데 하나님이 몸의 건강을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젊은이들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의 자녀들 또 흩어져 사는 가족들 축복해 주옵소서. 병 때문에 앓고 있는 성도님들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안수해 주옵소서. 주여 중보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사업, 직장 잘 되게 하시고 국제적으로 또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순적하게 또 모든 거래 성사되고 많은 소득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공동기도문 봉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소서. 수요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예배부, 다드림 찬양단, 두보라 찬양대를 축복해 주소서. 전도 특공대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부교육자들을 축복하셔서 능력으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후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다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오늘 하나님 전쟁의 말씀과 우리의 가족